마라나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LA 초대교회 양수용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열매의 때가 아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 제가 핵심 구절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다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지금 꽤 시간이 됐는데요.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 어떤 권사님께서 저에게 교회 사무실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양 목사님, 저 누구누구 권사입니다. 목사님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궁금해왔는데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책을 보기도 했는데 시원한 답을 못 얻었습니다. 하시면서 혹시 목사님은 아실지도 모르겠다 생각해갖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어요. 내용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 마태복음 21장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11장 이 두 군데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시장하여서 먹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이유는 무화과에 열매가 나는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에 갔다가 다시 올 때쯤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있는 거예요. 바짝 말른 것입니다.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한 걸 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느냐? 아니 무화과의 나무의 때가 아닌데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창조의 질서를 어기면서까지 이거를 저주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궁금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궁금했거든요. 아니 이왕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면
무화과의 나무가 열매가 맺어야 되는 그 시절에 맺어야 되는 열매가 없는 나무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나무를 저주하시지 않고 꼭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뭐 겨울에 복숭아를 구한다든지 자두를 구한다든지 이런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나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도 이것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찾아보니까 많은 설교에서는 이와 같이 너희도 열매가 없으면 이렇게 저주받는다. 열매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설교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을 찾아보면 대부분이 그런 설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다 그래서 저주하고 우리도 열매가 없으면 이렇게 저주받는다.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습니다. 이 권사님도 교사 출신이었고 나름대로 학구적이셨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이게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본문을 그때 자세히 보게 됐고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하니까 그 권사님이 아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이 그 권사님을 통하여서 제가 자세히 보게 되고 제가 깨닫고 더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주석책을 찾아보니까요. 주석에도 이 말씀이 이렇게 주석이 되어 있는데요. 많은 주석에서 난해의 성경이다. 참 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성경이 있고요. 열매가 맺지 않으면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요약으로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하면 너무 단순화시킨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그냥 겉핥기만 본 것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제가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 이것은 범상치 않은 말씀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말씀을 전하는 때가 있는데요. 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날 어린 나귀를 타고 종려나무 가지를 팍 깨면서 환송을 받으면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며칠 전 가장 중요한 때에 중요한 사역을 할 때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흘려 들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려 나귀를 타고 가셔서 첫 번째 하셨던 사역이 바로 이 사역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얻고자 했는데 못 오셨어. 저주하셨고 그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 이런 것들을 성전 청결 사건이라 그러죠. 거기를 뒤엎으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주님께서 그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강도의 굴열로 만들었도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성전이 장사하는 곳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날도 성전에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사람들이 모이면 맨파워가 생깁니다. 맨파워가 생기면 돈이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힘이 있습니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성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었는데 성전에 사람들이 오니까 사람들에게 있는 것들은 뭐 환전도 해야 되고 재물을 위해서 또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그냥 일반 로마에서 통용되는 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통용되는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차익이 생기는 것입니다. 뭐 환전에 차익이 생기니까 그거를 또 이득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성전에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을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어떤 것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그 힘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전은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다. 힘을 갖는 곳이 아니다. 돈을 버는 곳이 아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곳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우리 조국 땅이나 이민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기도방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교회에 기도방이 얼마나 있습니까? 요즘에 교회에서 기도방이 사라지고 있어요. 골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교제하는 곳으로 바뀌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한국에 다녀오니까 새로운 트렌드인지 교회에 커피숍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교제하는 곳이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에는 교회에 그냥 조그만 방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방, 혼자서 들어가는 방, 가서 기도하는 방 이런 것들이 쫙 있었고 기도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에 모든 교회들은 커피숍이 생기고 있어요.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교제하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요즘에 기도원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소리는 여러분들 들으셨죠? 기도원에는 사람이 없고 사람이 교제하는 곳엔 사람이 있고 반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때가 아닌데 저주하신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냥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실물 교육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보여주셔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거나 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주신 말씀이시죠.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셨죠. 하늘의 권세를 주셨어요. 사망과 죽음의 그 권세를 다 이기시고 주님께서 이제는 사망이 없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빼앗겼던 권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와서 교회에 주셨고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 세상에서 그냥 찌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실물 교육으로 하신 것이죠. 야, 봐라. 내가 말하면 무화과 나무도 그냥 마른다. 그냥 말라지지 않냐? 너희도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실물 교육을 시켜주신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뭐냐면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냐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보면 너희가 믿고 말하면 무화과나무가 저주가 되는 거야. 그냥 뿌리째 마르는 거야.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 11장 자체가 기도에 대한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기도하잖아?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의심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말씀입니까? 이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떤 피조물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은 굴복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이 능력을 믿지 못했어요. 창조주의 그런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셨고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것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은 창조자시에요. 만물의 구원자십니다. 세상의 주인이에요. 왕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주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셨죠? 주님께서 딱 들으면서 이렇게 실물 교육을 시킨 거죠. 딱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컵이야. 이 컵에는 어떤 것이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권세를 믿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런 권세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권세가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1장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놀라운 것들을 가르쳐 주기 위한 실물 교육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만 그런 건가요? 아니죠. 우리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너희들이 믿고 구하는 것은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의심치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이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뿌리째 말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빠지리라 하고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그대로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물을 저주하면 그 생물이 저주받을 거야. 그 생물을 축복하면 축복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능력을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참된 믿음의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고 이루어질 줄 믿어. 믿어지지 않으면 믿습니다 라고 하면 자기 암시로 이루어질 줄 알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왜 의심했지? 그냥 믿는다 그랬잖아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자기 암시를 하면 믿어지고 응답이 될 줄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자세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기도해도 이거는 응답해 주실까? 그냥 기도는 하는 거지. 응답은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냐. 응답되면 좋고 믿져야 본전하냐? 이런 마음으로 혹시 기도하지 않나요?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기도를 잘해서 응답을 잘 받아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지 그냥 제끼는 거지 응답하실 수도 있고 하실 수도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래갖고 믿음이 안 생기면 믿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며칠 기도하면 언젠가는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더군다나 의심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응답이 없던 기도들이 훨씬 더 많이 생각납니다. 제가 이것을 왜 어떤 기도는 들어주시고 어떤 기도는 응답이 없을까? 여러분들 그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저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봤어요.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집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제 공부도 하고 예쁜 짓도 하고 그러니까 아빠가 상을 주기로 했어요. 얘야, 철수야, 아빠가 네가 이제 칭찬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네가 제일 좋아하는 짜장면을 아빠가 어느 날 퇴근 후에 이제 사주겠다라고 했어요. 그 아들은 그 아빠가 짜장면을 사준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기다리다가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어요. 급한 일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아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하고 오늘 약속을 했는데 이 아빠가 회사에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내가 짜장면을 꼭 사줄게 라고 아빠가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난리를 치는 거야. 아빠 나하고 약속했잖아. 내가 짜장면 좋아해갖고 아빠가 짜장면 사준다고 그랬잖아. 내 짜장면 사내란 말이야. 라고 아들이 팍 막무가내. 그러면 이 아들은 아빠를 기다린 것입니까? 아니면 짜장면을 기다린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기도의 제목들, 응답들 이런 것들은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기도를 응답하시는, 기도를 주관하시는 그 아버지는 얼마나 생각하셨나요? 그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그 기도를 올리셨습니까? 그 기도를 기다리셨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는 온데간데 없고 아버지가 주시는 그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지,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짜장면을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있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된 믿음은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끝까지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은 속지 않습니다.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요. 그거 아버지 손에 든 그것만 바라는지 아버지 자체를 바라는지 아버지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암시가 아니에요.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의지하려는 거예요. 저는요, 그것을 놓쳤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아버지를 보기 위해서, 아버지와 만나기 위해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아버지한테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저는 아버지를 놓쳤던 거예요.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 응답의 키는 바로 아버지 자체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응답되고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자체만 구하게 돼요.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시간이 그냥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시간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같이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하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는요, 기도에 장애물이 있음을, 기도가 응답되는데 막히는 것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26, 엉뚱한 말씀 같습니다. 갑자기 말씀하다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좀 엉뚱한 말씀 같아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26절은요.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데 원본에는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왜 용서하지 않는 것이 기도의 장애물이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아시죠? 마태복음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그 밑에 산상수훈에서도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기도의 응답을 하기 전에 기도 응답의 그릇을 먼저 만드십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요, 여러분들 돌짝밭에다가 길가밭에다가 막 좋은 씨앗을 뿌리지 않아요. 가시밭에다 뿌리지 않습니다. 그 가시덤불을 다 제거하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 옥토에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용서하지 않는 이 죄악의 쓰레기들이 있어요. 주님은 먼저 쓰레기들을 치우고 거기에 깨끗한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것이 옥토인데요. 제가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의 손을 우리가 꼭 붙잡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누가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가 있어요. 그 사람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쪽 손으로 꼭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손을 양쪽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할 때에 맞잡을 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용서하지 않는 형제 자매의 손을 놓아주어야 돼요. 그래서 그 손을 형제의 자매의 손을 주님 손에 맡겨야 돼요. 주님, 저 형제의 손을 제가 놓습니다. 그리고 저 형제 자매의 손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손은 비어 있잖아요. 그 빈손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손을 잡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 자매를 용서했기 때문에 놓아주었기 때문에 우리 손이 빈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손이 우리 손에 포개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않는 어떤 형제 자매의 손을 아직도 꼭 붙잡고 묵상하고 놓아주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놓아주세요. 주님 손에 맡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그 형제 자매의 손을 놓습니다. 그 형제 자매의 손을 주님께서 잡아주세요. 저는 주님 손만 꼭 붙잡겠습니다. 자유함을 얻습니다. 주님 손이 우리 가운데 포개어집니다. 이것이 용서예요. 기도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언가 꼭 잡고 있으면 손이 없다래죠? 받을 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랴.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자들에게 실물 교육하여 주시고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받을 그릇이 용서에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것을 한국에 있을 때 권사님을 통하여서 유심히 보고 지금도 할 때마다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아하, 제가 용서하지 않은 것 주님 손 맡겨주십니다. 제가 주님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든 어떤 것을 바랬군요. 그러면 응답이 되건 안 되건 성취가 되건 상관없습니다. 주님과만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실물로 교육해 주신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 주님께서 왜 때가 아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지 이것을 작은 깨달음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깨달음에서 그치지 않고 이것을 삶에 적용하면서 여러분들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 용서의 능력, 믿음의 능력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이 말씀 붙잡고 꼭 승리하시고요. 늘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편안하십시오.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이번 주에 또 LA에서 멀리 한 4-5시간 떨어져 있는 라스베가스에 가서 어떤 일이 있어서 제가 가지만 그곳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짧게라도 영상을 올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승리하세요.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라나타, 승리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힘이 되게 해주시고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실물 교육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기도의 용사들 되며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이 영상을 보는 심령들 중에 아직도 용서하지 않고 그 손을 꼭 붙잡고 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그 손을 놓고 주님 손에 맡기며 주님 손 꼭 붙잡는 형제, 자매들,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